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사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사기장 가난 정복 실패 2장은 우상 숭배 3장은 온제사 4장은 여사는 유보라의 승리 5장은 유보라 찬양 6, 7, 8장 기도원 시대 은양함이 벨레가르요 10장 골라야의 11장은 이따 승리 12장은 일산 엘론 압돈 14장은 삼선 출생 결혼 15장은 삼성과 블레셋 전투 16장은 삼성과 들릴라 17장은 위아의 우상 18장 단지파 우상 19일 12장 베냐민 지파 범죄 회복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재속은 때를 살았네. 자, 오늘은 사사기 20장을 하겠습니다. 나도 아래 좀 봐. 지난번에 19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19장서부터 21장은 레위인의 첩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는. 그래서 지난번에 19장 했죠. 레위인이 첩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기브아에 갔다가 그 첩이 능욕을 당하고 새벽에 보니까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 있는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이스라엘 지파에다가 전부 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20장으로 갑니다. 20장에서 이제 미스바에 전부 다 모여라 해가지고 이제 총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장에서는 총회 사건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책을 보겠습니다. 책은 각장 교재 84쪽입니다. 84쪽. 먼저 1절을 항상 읽고 넘어가야 돼요.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구엘 새벽까지와 빌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 이스라엘을 말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최북단, 또 남단의 부엘세바. 이걸 갖다 이스라엘을 말을 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모이는 겁니다. 어디에서 모이냐? 미스바. 미스바에서 주로 뭐 하냐면은 국가적인 총회를 할 때 여기서 모여요. 그래서 미스바 총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모였다. 그래서 이 미스바는 이 기브아에서 가까운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스바에 전부 다 모여서 지금 총회를 하는 거예요. 어느 지파는 지금 빠졌냐? 어느 지파가 빠졌을까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빠지고 지금 11지파가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회의를 하냐면은 이제 그 레위인에게 물어봐요. 야, 어떻게 이렇게 돼서 이 첩이 이렇게 됐냐? 그 사정을 물어봅니다. 그 형편을. 그랬더니 여차 무차 하여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군사를 다 모집한 거예요. 군사를 모집했는데 그 군사의 수가 몇 명이냐? 40만 명이나 됐어요. 40만 명. 우리 성경책으로 20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40만 명 군사의 수가 지금 40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전부 다가 이 레위인의 첫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랬더니 이 기브아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 그러면 기브아에서 있는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이냐? 니네들이 그거를 갖다가 자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 건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들어봅니다. 그게 이제 20장 13절이에요. 23,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우리를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듣지 아니한 거예요. 베냐민 자손이 그거를 그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능욕을 해서 죽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베냐민 지파가 자존심 있고 그 사건을 오히려 두둔을 하는 거예요. 옹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존심을 부리고 베냐민 자손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막 치려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제 한판 붙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고 그러는 것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먼저 살펴보고 뭔가 회개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서로 지금 막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는데 40만 대 이 베냐민 지파는 몇 명이냐? 다 모아놓으니까 26,700명이에요. 40만 대 26,700. 그러니까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대 1이야. 15대 1. 그래서 그 26,700이 어디 나오느냐? 20장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20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후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그러니까 26,000명하고 700명 합하면 몇 명? 26,700명. 또 이스라엘 연맹 다 합해서는 아까 몇십만 명? 40만 명. 40만 명 대 이제 26,700 같이 이제 막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비극, 내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연합군은 이스라엘 연합군은 11지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수적으로도 우월하니까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요? 2번 패했어요. 그래서 우리 20장
이제 첫 번째 20장 21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제 지금 전쟁을 치릅니다. 동족끼리 그 레위인 첩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서로 전쟁이 났어요. 왜? 베냐민 사람들은 그거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해. 자기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인정을 안 하고, 또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야 저렇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옹호하는구나. 안 되겠다. 베냐민 지파를 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전쟁을 치르는데, 자 어디가 승리할 것 같아요? 연합군이 승리할 것 같은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쟁을 치러요. 근데 첫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1절 보겠어요.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뛰었으나, 와, 첫 번째 전투를 하는데 오히려 연합군이 2만 2천 명이나 쓰러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베냐민 지파가 승리한 거예요. 참 이상도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그래서 이제 전투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전투는 승리했을까요? 또 졌을까요? 패배했을까요? 네, 패배했어요. 25절, 20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까는 몇 명이 죽었었어요? 22,000명. 이번에 두 번째 전투에서는 몇 명? 18,000명. 합하면 4만 명이나 패배를 당했어요. 죽었어요. 야, 그러니까 수가 많다고 해서 이기고 수가 적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들이 패배케 했느냐 하면은 교만했어. 이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교만했어요.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이길 것이다. 이렇게 교만했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야 너희들도 다 잘못이 있다. 왜? 레위인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레위인도 첩을 얻은 것이 잘못이고, 레위인들은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첩을 얻었어. 그것도 잘못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첩은 또 간음을 또 행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정죄하고 막 전투를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회개를 하고 공동체적인 연대 의식을 가지면서 먼저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연합군들은 뭐냐, 베냐민 지파 잘못했다 그러면서 정죄하고 자기네가 무슨 재판관 뭐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 패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어떻게 했냐, 깜짝 놀랐어요. 두 번이나 우리가 수적으로 우세한데 이렇게 질 수가 있냐? 그러면서 뭐를 하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 20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제단에 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더니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느냐,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 먼저 이 제일 먼저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연합군 지파들은 기도를 안 하고 우리 수가 우세하니까 많으니까 이길 것이다 이러고 교만하고 회개 기도도 안 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몇 번 패배를 했어요? 2번.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회개 기도를 하고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면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회개 기도하고 또 제단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일 그러면 내가 그 손에 베냐민을 너희의 손에 붙여줄 테니까 내일 싸우라.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몇 절에 지금 28절 그렇게 나왔죠.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제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지금 막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지금 이제 몇 명이 남았냐면은 막 싸우는데 20장 47절을 보겠어요. 20장 47절 세 번째 싸운 결과입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손에 그 베냐민을 붙여 주셨더니 아 요번에 세 번째는 승리를 해가지고 몇 명만 남았냐? 26,700명 중에서 몇 명만 남았어요? 600명만 남았어. 그것도 여자 남자 다가 아니라 누구만? 남자만 600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승리케 해주셨어. 뭐 했을 때? 회개하고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고 제단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가지고 이제 26,700명이 다 죽고 600명이 남았어요. 600명. 그것도 남자만. 그래서 림몬이라는 바위에 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8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다 베냐민 자손에 돌아와가지고 성읍을 또 가축 만나는 자를 막 다 칼날로 치고 그 다음에 그 성읍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는 승리케 해주셔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몇 명이 남았다? 600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600명이 남자 여자일까요? 남자만일까요? 남자만 6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00명이 남아가지고 이제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사사기 20장은 뭐다? 전투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연합군과 연합군과 또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거예요. 전투. 그것이 20장이고요. 그래서 자, 몇 명만 남았다? 20장 47절에 싸워가지고 세 번째 때에 승리를 했어요. 승리한 원인은 승리할 수 있던 원인은 뭐냐? 자, 회개 기도, 금식 기도를 했었죠. 그게 이제 20장 26절에 승리한 이유 20장 26절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하고 제단에 가서 무슨 거를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손에 베냐민 지파 참 잘못했잖아요. 그
그 여자 레위인의 첩을 능욕을 해가지고 강간을 해서 죽여서 이렇게 그 집에 데려다 놨잖아요. 집에 있었죠. 새벽에 가보니까 그 노인 기부와 지금 노인의 집 앞에 있는데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다 19장에서 누구 기부와에 있는 노인의 집에서 일어났는데 불량배들이 죽인 거예요. 불량배들이 능욕을 해가지고 성관계를 해가지고 그를 이렇게 죽였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응징하려고 어디에 모였었다? 미스바에서 뭐를 열어 무슨 회에 총회를 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열어가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 서로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하고 이렇게 싸웠죠. 그래서 이제 몇 명이 남았다? 20장 47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해가지고 남자만 몇 명이 남았다? 남자만 600명이 남았어요.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600명이 남았어요. 살아남은 자가. 이렇게 참 동족 상잔의 비극 막 지금 살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서로가 공동체 연대 의식을 가지고 이 처음에 실패는 왜 했냐, 이렇게 자기네들이 돌아보고 우리들은 무엇이 잘못인가,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는 무엇이 잘못인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막 이 연합군의 수가 몇만 명이라 그랬어요? 4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몇 명? 26,700명. 15대 1이야. 15배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하고 나아갔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패배하고 세 번째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가 많다고, 뭐가 많다고, 물질이 많다고, 또 수가 우세하다고,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렇게 먼저 두 번은 실패하고 세 번째 승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회개했다는 거. 그래서 승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21장으로 갑니다. 21장. 21장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교재 85쪽 교훈을 보고 넘어가겠어요. 교훈 한번 읽고, 우리 교훈 20장에서는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본장에서 안타깝게 동족 상잔의 비극을 보게 된다. 만약 베냐민 지파가 기브와 비르들을 처단했다면 이 일은 사전에 예방될 수도 있었겠지만 사탄의 역사로 베냐민 사람들은 기브와 비르들을 두둔하다가 결국 처참한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볼 수 있다. 교회 내에서도 두 파로 나뉘어서 자신이 옳음을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는 경우를 보게 된다. 또한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요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했는데 적군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앞으로는 불법이 성행하며 사랑이 식어진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혹시나 자신의 고집이 믿음이 공동체의 분열의 씨앗이 되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베냐민 지파는 자기네 그 비류라는 건 불량배예요. 이렇게 불량배가 이렇게 레위인의 첩을 강간해서 죽였으면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막 싸운 거예요.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들을 옹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싸움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파국에 이루었다. 파국까지 되었다. 베냐민 사람 26,700명 중에서 600명은 남고 다 죽고 성읍은 불살라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회개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11지파도 나름대로 잘못이고 또 베냐민 지파도 자기 자존심을 내세운 거를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 이 고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고집을 내세운다든가 자존심을 내세우든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처참한 결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 비유라는 게 나오죠? 기부와 비유라는 건 불량배를 말하는 거예요. 기부와에서 불량배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범했는데 회개커녕은 그들도 막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네 편을 들은 거예요. 자기네 지파. 그래서 우리는 이 편 저 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연대 의식을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져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나 우리 사람들은요 분열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이 연합군은 연합군대로 회개해야 되고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대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불량배들이 동성애를 하려고 했던 것 그거 정말 잘못입니다. 그러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막 같이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사사기 20장의 사건입니다. 네, 우리 또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1장은요. 총의 결정과 베냐민 지파의 회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었냐 하면은 자, 우리 21장 1절 이제 20장에서 총회했던 것을 이제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회의를 했던 것인가. 자, 2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더라. 이제 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했느냐 하면은 어떤 결의를 했어요? 우리 딸들을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누구만 600명이 남았어요? 남자만. 그러면은 남자만 남았으면은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남자만 남았으면은 결혼을 누구랑 해요? 결혼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자손이 이제 한 사람 죽고 두 사람 죽고 자꾸 죽어가면은 언제가 600명이 다 죽으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진단 말이야. 아,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들은 그 총에서 결의하기를 우리 그 딸들은 그 베냐민 지파 그 남자들에게 결혼을 안 한다. 딸을 주지 않겠다. 이런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총의 결의는 꼭 지켜야 돼요. 아,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또 막 우는 거야. 자, 2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왜 이렇게 또 울면서 기도를 했냐, 큰 소리로 울었냐, 왜 울었냐면은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잖아요. 자,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예요? 12지파. 다 야곱에게서 나온 다 아들들이죠. 아들들. 자, 야곱은 몇 명의 자녀를 두었을까요? 아들을 몇 명? 12명. 그 다음에 딸 하나. 이렇게 낳았었죠. 그래서 12아들이 이제 지파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사라지게 되었는 거야. 왜? 아들만 남았으니까. 그러면은 이 한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울면서 그랬을 때에 이제 대책이 있다.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 12지파에서 한 지파라도 없어지면은 이 우리 공동체에서 안 되니까 이제 대책을 세웁니다. 대책을 세우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우리 21장
일단 5절을 한번 보겠어요. 5절. 5절을 한번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총에 전부 다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누가 안 올라왔냐면은 그날 반드시 거기에 오지 않은 사람을 죽인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안 올라왔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어느 성읍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야베스 길앗, 요 동편 땅이죠. 동편 땅에 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이 총에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 이 길앗이 어디에 있는가 보겠습니다. 야베스 길앗 야베스라기도 하고 야베스 길앗 보이나요? 여기에 있죠? 야베스 길앗. 자, 여기 이쪽에는 이제 갈릴리 요단강 여기 사해 바다.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은 서해 서쪽, 이쪽은 동편, 이쪽은 서편 땅 그래요. 그래서 이쪽 동편 땅에 지금 누가 총회 참석을 안 했냐면은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참석을 안 했어요. 자, 야베스 길앗은 어느 지파의 사람들이다? 갓지파의 성읍이 야베스 길앗, 갓지파의 성읍 중에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 동편 땅에 여기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여기 갓지파가 있고 이쪽에 루벤 지파가 있어요. 갓, 르, 무반 이 동편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그래서 이쪽에 동편 땅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래서 여기 갓지파가 여기가 있고 므낫세 반지파 이쪽에 므낫세 반지파고 또 이쪽에도 므낫세 반지파끼리 서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요. 동쪽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있어요. 합하면 한 지파죠. 근데 이제 반지파만 이쪽으로 갔죠. 갓지파 중에서 야베스 길앗 요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회 참석을 안 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인다 그랬어. 그게 5절에 아까 읽었었죠?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렇게 총회에서 여기 오지 않은 사람은 그런 자들은 총회에 오지 않은 사람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8절에서 누가 안 왔어요? 한 명도 안 온 성읍에 누구? 야베스 길앗. 한 사람도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죽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회중이 12,000명을 그리로 보내요. 자, 10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그래가지고 칼날로 막 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 야베스 길앗은 조그만 성읍이라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주민들, 부녀, 어린아이를 막 칼날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어디에 참석 안 했다고? 총에 총회. 참석을 안 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막 울면서 이걸 어떡할까? 우리 베냐민 지파가 남자들만 있으니까 우리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 없어지면 어떡하나 막 울고 그랬는데 이 대책을 세우는데 지금 대책이 뭐냐? 지금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한 명도 참석을 안 했으니까 거기 주민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누구만 살려두느냐? 자, 21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것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제 그들을 거기에 살았던 사람을 실로 이쪽으로 이제 동편 땅, 서편 땅으로 동편 땅에 있는 여자 중에서도 무슨 여자? 처녀를 이제 다 뭐 주민들 다 죽이고 나니까 몇 명이 지금 살아 있어요? 400명이 살아 있는데 처녀만 400명이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위쪽에 야베스 길라 사람들 막 이제 죽였어. 주민들, 부녀들, 아이들까지 막 죽이고 누구만 살아남았다? 처녀들 몇 명? 400명. 그래가지고 이 400명을 이쪽으로 보내요. 이쪽에 실로라는 곳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쪽 서편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를 하느냐? 지금 림몬 바위에 가서 아까 림몬 바위에 가서 자, 몇 명이 지금 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 남자들 600명이 가 있는데 이들을 이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총에서 결의하기를 뭐를 안 준다? 자기의 딸들을 안 준다 그랬어요. 그럼 남자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야베스 길랏 거기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400명하고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베냐민 지파, 베냐민 자손들이 이렇게 그 후손이 이어지고 지파가 없어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400명을 이제 데려고 이쪽으로 온 거야. 가나안 땅으로 이쪽에 와서 이제 지금 여기 실로가 이쪽에 있는데 이제 여기서 400명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한다? 그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600명 중에서 이제 처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야베스 길르앗에서 400명. 그러면 몇 명이 또 남아요? 200명이 남아. 그럼 또 200명을 또 어떻게 할까? 이제 또 대책을 세웁니다. 국리를 하다가 대책을 세우는데 자 20절 21장 20절입니다. 200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21장 20절 읽겠습니다. 21장 20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네, 이제 그 실로라는 곳은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절기를 지금 절기를 지키고 막 축제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자 처녀들이 나와가지고 자 베냐민 자손들 니네들 포도원에 가서 이렇게 숨어서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숨어 있다가 자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막 춤을 춰요. 막 춤을 추고 무슨 어떤 절기를 치르고 막 춤을 추고 그러면은 그 춤을 추는 여자 중에서 몇 명? 200명. 그 중에서 실로의 딸 중에서 하나씩 전부 다 붙들어가. 강제로 붙들어가가지고 납치해서 그들을 니네들의 아내로 삼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책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에 400명, 한 번은 400명, 한 번은 200명. 그렇게 해서 600명이 이제 다 이제 수가 찬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 21장도 또 동족
또 뭐요? 동족 살상이 또 일어났어. 20장에서도 동족 살상, 동족 간에 또 이렇게 살인이 일어났고, 베냐민 지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고, 베냐민 지파를 잘 또 그 12지파에 계속 공동체에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 기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 남자들만 이제 600명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랬는데, 자, 400명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구해가지고, 결혼을 시켰냐? 자, 야베스 길랏 사람들이 총회에 오지 않아가지고 그들을 막 죽였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겼다? 400명? 처녀. 그래서 400명을 처녀를 그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랑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실로라는 곳에서 여기 이제 성막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축제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축제를 하는데, 나와서 어떻게 하는 사람? 막 춤을 추는 사람, 그 여자들을 빨리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베냐민 땅에 데리고 가서 그들과 결혼을 하라. 그래서 600명이 어떻게 해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족 상잔의 비극이 20장, 19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20장, 21장 이렇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비극이 일어났죠. 그래서 19장에는 19세 미성년자 관람 불가, 막 시체를 12토막을 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20장이 또 베냐민 지파하고 막 싸움이 나게 되고, 또 21장에서 그 베냐민 지파 600명을 또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살상이 되는데, 야베스 길랏 사람들이 죽고 처녀만 400명 남고, 그 다음에 실로 거기서 성막에서 축제를 벌이고 나온 춤을 추는 사람 막 붙잡아다가 200명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또 후손들이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또 잘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베냐민 지파가 그 당시에 남자만 600명 있어가지고 서서히 하나 둘씩 죽어가다가 아예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은, 우리가요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느 지파의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만약에 베냐민 지파를 이때 남자들 600명만 남고 다 하나 둘씩 죽다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사라졌으면 진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참 그 지파 12지파가 공동체로 연대적으로 잘 이루어져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지파라도 소멸되거나 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 20장에서는 막 싸웠지만은 21장에서는 또 울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는데 하고 막 우는데,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든지 회복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몇 가지 해결책을 낸다? 2가지. 그래서 처음에 400명 야베스 길랏 사람들 죽여가지고 400명 여자 처녀만 남죠. 그 사람들이랑 결혼을 시키고, 또 200명은 어디에서 또 만들어요? 같이 200명은 실로에서 이제 축제를 하고 나서 춤추는 아가씨들 200명을 붙들어다가 자기네 아내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잘 또 회복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보면서 21장 25절 가장 중요한 말씀, 많이 활용되는 말씀이죠. 21장 25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25절 사사기의 결론의 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그 왕이 없어.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건 우리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시고 살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요.
아직은 이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왕이 이스라엘에 없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에요. 그래서 이 대리자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사람마다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사사기는 약 350년간의 아주 암흑기였다. 영적으로 암흑기이고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21장까지 있는데요. 21장은 오늘날의 지금이 몇 세기에 지금? 21세기. 그래서 지금의 21세기의 죄악상이나 사사기 때의 죄악상이 오늘날과 참 유사하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에도 항상 누구를 모시고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네.